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기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언급되고 있는 구약의 5대 제사가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난해하고 어렵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예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배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그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또한 신약을 먼저 우선으로 우리가 가깝게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시대의 제사들을 다시금 반복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예배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위로는 하나님이고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소제 그리고 번제를 통하여서 특히 번제를 통하여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장에서의 번제는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규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명령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번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지켜야 할 규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여라는 단어는 레위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24장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단어인데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규정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엄중하게 지켜야 하는 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불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12절, 13절에 읽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남김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태워져서 드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불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태워진 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마포 긴 옷과 또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고, 진영 밖으로 정결한 곳에 치우러 갈 때에는 또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성소 안에서 일할 때 그리고 밖에서 일할 때를 구분하여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간략하게 간추려서 제사장들에게 정해진 규정들을 보았지만 이 번제를 대하는 제사장들의 이런 모든 행동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늘 거룩함과 정결함 그리고 한결같음으로 일관해야 했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긴장해야 했을 것이고 집중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 번제를 대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이 자세를 이전에 나누었던 일반 백성들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제물을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나 양, 새 등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는 어느 누구나 예배에 나올 수 있었다는 말이고, 또한 어느 누구도 예배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고, 그리고 직접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저 가지고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직접 번제에 스스로 참여했다는 말이죠. 저는 어린 시절 짐승들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가끔 소나 돼지를 잡았었는데 그때는 동네 어른들이 많이 붙어서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잡아야 했습니다. 순간 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무리가 되는 일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 짐승들은 몸부림쳤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굉장히 부산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번제를 드릴 때가 이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이 직접 짐승을 끌고 나와야 했고, 그리고 직접 그 짐승을 잡으면서 번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온 힘을 쏟아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입고 온 옷은 피도 튀었을 것이고 상당히 이것저것으로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번제를 위해 백성들 또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고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불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제물이 다 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고 복장을 갖추고 또 다시 갈아입고 그 죄를 처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에 따라 온 힘을 다하여서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였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함께 참여해서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을 힘을 다해 드렸고 또 그 전부가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시간에 맞추어서 도착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 들어와서 앉으면 우리 예배는 되죠. 성경책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성경책이 없더라 하더라도 앞을 쳐다보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면 그리고 몇 마디의 말을 하면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어떨 때는 늦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밖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화면으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상황과 환경이 변했기에 여러 도구를 통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새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또 예배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도와주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땀 흘리고 옷이 더러워지고 힘든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 흘리고 때로는 화장이 지워지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땀이 흘려 내 옷이 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보다 더 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편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하고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수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가로채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그리고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땀이 나고 때로는 눈물이 흘러 우리의 의복이 흐트러지고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편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보다 더 커지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가기보다 지켜보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았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나를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